네, 우리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좀 양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햇살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드림워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을 걸 염두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막 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 혹시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학생 여러분들은 떡볶이를 드신다면 밀떡을 좋아하시나요? 쌀떡을 좋아하시나요? 네, 밀떡이 좀 우세인 것 같긴 한데 혹시 쌀떡이 있으신가요? 쌀떡? 쌀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각자의 좀 선호와 그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나에겐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밀떡이나 쌀떡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 종류의 떡을 좋아하게 설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다 먹어봤다. 내가 다 만들어 봤는데 근데 아니더라 그거는.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우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거겠죠. 저에게 오늘 1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아마 드림워십 때 설교를 했고 그때 순서를 제가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저한테 오늘 10분만 주어져 있는데 제가 갑자기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인들 너무 사랑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실 50분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를 저기 뒤에서 지탱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도 생기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으로 인해서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에게 쌀떡보다 밀떡이 더 맛있는데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일 맛있는 쌀떡이 등장한 겁니다. 그때도 자신감 있게 나는 밀떡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나를 지탱해주던 어떤 존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죄자였고 알고 보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계속 자신감 있게 그 전처럼 말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거의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 흔히 이제 칼빈을 포함한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 131편은 아마도 다윗의 그 왕 통치 기간 중에 후기 쪽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요. 성도님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죠? 2세의 아들이었는데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고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창으로 액자처럼 걸려있지 않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고 미친 척도 했어야 했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왕이 됐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서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다윗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겼던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죠. 그랬던 다윗이 이제 통치한 지 좀 됐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이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숙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131편을 노래하면서 2절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어디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지만 주변에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얘기 들어봤을 때 이제 아기가 젖을 떼기 시작하면 슬슬 어떻게 하죠? 이제 벌써부터 이제 독립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좋았어. 나도 이제 좀 컸다. 슬슬 세상으로 나가볼까나?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는데 정말 몇 분, 몇 시간도 안 지나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아, 이 어머니가 없으면 나는 죽겠구나. 나는 먹을 것도 못 먹고 목마른 것도 해결을 못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자신감에 충만했다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다윗이 이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끄럽고 불안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입증해야만 살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었고, 이제는 부와 명예와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갖춰졌으면 됐어, 내 영혼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는 불안함과 요동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그것들, 너를 뒷받쳐주는 부와 명예와 사람들을 근거로 한 자신감으로 살아갈 땐 너의 영혼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 좀 컸다고 생각해서, 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서 실수도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증 속에서, 내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증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런 자신감 속에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지향해야 할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의한 자신감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고요함과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겸손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신광교회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